할렐루야. 이제 우리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먼저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5장 자체가 구조가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가운데 17절, 18절, 19절, 20절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말하자면 샌드위치 같으면 가운데 들어있는 그 안고가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엑기스 내용 17, 18, 19, 20절이 들어있고 그리고 앞에는 팔복과 소금과 빛 얘기고 뒤에는 21절에서 48절까지가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칙적으로는 말하면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원래 앞에 나와야 되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 뒤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가 도치법을 이용했다 이랬어요. 도치법이라는 것은 순서를 앞뒤를 바꾸어서 읽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더 흥미롭게 하거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도치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도의 특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을 먼저 이렇게 선언해 놓고 나머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설교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팔복의 상태,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됐죠. 어제가 6월 25일.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실 호국 보훈의 달 이래 가지고 6.25에 대한 이야기들과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왜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부자들이 너무나 이제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부자들하고 정권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부자들을 이렇게 혼내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주사파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공산주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싫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늘 만나면 이제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일에 발의되면 진짜 교회는 다 죽는 거다.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도 목사님이니까 그런 건 자기도 물론 잘못된 줄 알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 번을 밀어붙이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뭐 끝도 없는 논란이죠.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지만 공산주의만은 안 된다. 특별히 주사파 주체 사상을 따르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하는 이 김일성 정권을 인정해주면 북한의 불쌍한 수많은 주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공산주의가 뭡니까? 말로는 유토피아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정말 가난한 사람 없이 똑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근데 현실적으로 안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다 뺏어가지고 날마다 술이나 먹고 게으르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성실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함께 가난한 나라가 되고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되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공산주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들끼리 바벨탑을 쌓던 것처럼 인간들끼리 만드는 유토피아 세상, 인간들끼리 만드는 낙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들끼리 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런 세상이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져서 욕심이 가득합니다. 혼자 더 가지려고 하지 절대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술 먹고 노름하고 게으른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 세상은 절대로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끝은 없죠. 정치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땅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하느냐?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의 차원을 떠나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법이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죠. 새 속에 물들어가는 거죠. 세상이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해봐야 신경도 안 씁니다. 돈 없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나 신을 찾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자고 그렇게 영원히 살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부러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뭐 절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면 그런 사람도 돌아오지만 거의 잘 안 믿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흰옷 입은 사람 14만 4천 명, 물론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숫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냐 하고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데 요한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하나인 그 장로가 알려주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환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래요. 왜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를 안 믿다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사상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돌아오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 편안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독수리가 가시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나 털이나 잔뜩 나가지고 새끼들이 거기서 잘 살다가 이제 둥지를 벗어날 때쯤 됐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둥지에 부드러운 털이나 지푸라기를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가 막 찔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있으니까 보금자리가 지금까지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좋았는데 못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둥지를 벗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보금자리처럼 둥지처럼 포근하고 살기 좋으니까 안 나오다가 하나님이 환난을 가시를 주고 환난을 주니까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환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쯤 성령님이 이미 돌아올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과정에 뭔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이 도대체 뭔가?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환난을 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보다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왔던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요즘 우리 중고등부에서 부르는 찬양이 참 가슴에 와 닿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감동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겹게 여기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갈릴리 바다를 가면, 베세다 지역이나 그 지역에 가면 비스듬한 산이 있어요. 비스듬한 산이 5천 명이 있어도 다 들어갈 만한 넓은 평지인데, 근데 이게 평지가 아니고 비스듬한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평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거기에 넓은 터가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언덕 제일 높은 곳으로 가서 앉으셨겠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왔겠죠. 제자들이 나왔다, 이 말은 12명의 제자를 보고 말할까요? 우리 순서상으로 보면 아직 12제자를 뽑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무리들이 왔을까요? 또 이 5천 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한테 예수님 설교하는 게 다 들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가까이 하는 제자들 몇 사람이 와서 먼저 들었을 수도 있죠. 이 장면을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 장면과 지금 이 장면을 비교하면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산에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처럼 신약의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장면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지 차이는 구약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율법을 수여했고, 지금 신약에는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차이가 있죠. 어쨌든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참 이 신약의 산상보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읽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욕하고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와 동일하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계명의 이야기가 사실은 먼저 나오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더라. 이렇게 순서를 보는 게 맞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좋으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좋아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면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다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을 굉장히 귀하게 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또 만나고 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오겠죠. 오늘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 팔복 중에 두 개를 먼저 보는데 은혜에 대한 목마름, 죄에 대한 회개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성도에게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반드시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앞에 4개와 뒤에 4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4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와 짝을 이루고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짝을 이루고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와 짝을 이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은혜에 목마른 자가 남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사람을 향하여도 똑같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많은 교훈들 중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내가 또 사람들한테도 나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래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은혜를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또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군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요. 마태복음 18장에 그게 잘 보여주죠. 한 임금님에게 신하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개인으로 말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1만 달란트 그러면 아마 금 1만 달란트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조 정도는 안 될까? 최소한 조 단위로 올라가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을 벌어도 뭘 해서 100조씩 개인이 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가서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빨리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못 기다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500데나리온 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억도 안 됩니다.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될까? 그런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자기 친구를 조금 빚졌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네가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온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유의 몸이라도 돈을 벌어도 다 못 갚던 것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들어있죠. 긍휼은 죄를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나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금식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금식하면서도 그렇게 금식하며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하면서도 금식 중에 싸우고 다투고 오락하고 남들을 막 착취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금식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이겠느냐.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이 노예를 결박해 놨으면 그 결박도 풀어주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억압했으면 억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빚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줄 거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나보고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이것이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교훈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나도 내 밑에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질내고 싸우고 다투고 막 욕심부리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애통하게 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입니까? 그것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교훈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다 있어요.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해 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그래서 단순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강조하는 3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강조용법입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은혜 달라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늘 뭐 울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은혜가 식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 내게 은혜가 식어져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은혜가 식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 방법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애통하며 울며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그래서 6번째 복에 해당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는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심령의 특징은 온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온유한 자는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여러분,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애통하고 부르짖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 애통하고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지, 늘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모습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고정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애통할 일도 없고 하나님 만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껍데기만 신자고 내면은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안타까운 삶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왜 그럽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산상설교, 이것은 암송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끝날 때 다 암송하신 분 몇 분인지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지금 뭐 마태복음 5장은 다 암송하신 분들이 몇 분 있던데 6장은 암송 중인 것 같고, 근데 암송을 뭐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읽다 보면 저절로 애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뭐 읽다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많이 읽으십시오.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고. 내일교회 원로 목사님 하셨던 김성동 목사님은 은퇴하신 지 벌써 몇 년 돼서 나이가 이제는 7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이분이 70이 다 될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암송해서 지금 다 암송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다 암송했는데 처음에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암송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인들하고 암송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암송하는 방법이 있다.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해서 1000번을 넘게 읽었는데 암송이 다 됐어요. 근데 암송이 됐다고 하루 이틀 안 하다 보니까, 암송하다 보니까 까먹더래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암송을 한대요.
등산을 하면서 암송을 하고 산에 다니면서 뭐 버섯 같은 거 따고 이러면서 암송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는데 그냥 머릿속에는 로마서 암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암송을 안 하면 다음 날 가면 또 생각이 안 나고 까먹는 게 생기기 때문에 매일 암송을 하신대요. 70이 넘어서 어쨌든 시작해서 로마서를 다 암송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안 돼요, 뭐 성경 암송 조금만 하자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이러시는 분 되게 많은데,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되는데 하기 싫어요 이런 말로 저한테는 들려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이러면 하기 싫어요 이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알게 되면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자꾸 노력하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생길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애통하는 모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주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 수가 있을까?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아는데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갈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애통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